좌절을 직면하고 제자의 길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그 수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죽음이 와도 당신을 따르겠노라, 당신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분 앞에서 잠깐의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던, 잠을 자던 그들의 연약함, 그들 스스로의 연약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죠. 신문을 받습니다.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이 결의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6절에서 72절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그 전부분과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기록의 방식이나 표현에, 그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3절에서 6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재판을 받으시는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53절과 그리고 5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갑자기 54절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 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의 이 기록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마가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끼워 넣기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 사이에 전혀 달라 보이는 내용을 끼워 넣으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마가복음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 그 내용을 중간에 두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끼워 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의도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서로 대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옆에 너무나 완벽해 보이고 너무나 재능이 많아 보이는,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천재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사람과 함께 발맞춰서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재능이 많고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지 못하거나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스포츠 중에서 보면 그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차범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전 축구 선수를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나이가 들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감독을 할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대표팀을 맡았거든요.
근데 대표팀을 모아놓고 이제 어린 후배 선수들을 지도를 하는데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은퇴를 한 이제 선수 현역으로 이제 현역 생활을 마친 지 한참이나 지난 그 차범근 감독이 야, 왜 이게 안 돼? 그러면서 현역 선수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내면서 야, 왜 이게 안 되냐라고 뭐 했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그 능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재능 있는 천재적인 사람 옆에서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될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 앞서 이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본다면요, 어떻게 보자면 완벽한 복음을 따라가는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 하나 까딱 잘못하면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굉장히 엄숙한 이 종교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내가 바로 그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이어 기록되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 굉장히 강하면요, 그 옆에 있는 어둠은 더욱더 짙고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듯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이 쭉 지금 기록되어지면서 1장부터 지금 이 14장까지 기록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깨닫지 못한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오다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절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하는 이 장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완벽한 제자의 모습 다음에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라고 말하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좌절을 직면하고 제자의 길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좌절이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좌절했다, 우리가 낙심했다, 내가 낙심했다, 좌절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이 좌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마음이나 기운이 꺾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나 기운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치고는요, 이 좌절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제 또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기적적으로 골이 나고 또 16강 진출이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연말 한 해 동안 이 한국 안에서 이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다면요,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회가 오게 된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 동안 계속해서 이 한국 사회 속에 그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라는 그 키워드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꺾이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심이 꺾일 만한 너무나도 많은 환경이, 그리고 시험과 낙심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뭐 프로 스포츠들, 그리고 뭐 올림픽, 아마추어 스포츠들, 이런 운동 경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 속에서, 이 스포츠 속에서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야구라고 했을 때 뭐 한 시즌 동안 요즘 보면 뭐 수십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 백수십 경기를 통해서 10개나 되는 팀들이요, 전부 다 마지막 그 우승이라는, 시즌 마지막에 최종 우승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달려갑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리고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훈련도 하고요, 자신을 정진을 하고, 또 인내도 하고, 참고 정진하고 단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우승을 향해서 목표를 하고 나아가지만 대부분 그 우승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뭐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요, 20년, 30년 운동 생활을 하지만요, 그 우승 한번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적인 목표,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은 뭐 응답, 우리가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우리가 응답받고자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물론 응답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응답이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 육신적인 응답, 눈에 보이는 목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이고 목표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은,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사실상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천국에 입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이고, 궁극적인,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살아생전에 어떻게 보면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인내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과 답이 나지 않으면은요, 사실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수없이 우리는 마음과 기운이 꺾여지는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응답, 예를 들어 뭐 경제적 응답, 아니면 우리 건강의 응답,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오는,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그것이 이제 그것만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좌절, 그리고 많은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더 뛰어넘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는 바라보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삶에서 다 성취되어지지 못할 목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표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게 뻔한데 어차피 못 이룰 거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사는 것과 비록 내가 그 궁극적인 목표를 100% 성취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붙잡고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좌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마음이 꺾이고 좌절을 했던지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순간순간에 그 12제자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기이한 장면들을 함께 목격했던,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마음이 꺾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제자냐, 마음이 꺾였을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속된 말로 하면 나는 쓰레기다. 갱생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좌절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베드로가 부인을 했죠.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두 가지 중에서 과연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본심인가, 아니면 그의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 본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순간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꺾여지게 됩니다.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생각하죠. 이런 내가 무슨 전도자고,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자문을 해봤을 때 무엇이 본심이십니까? 주님 사랑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이, 그러면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이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심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그렇지 않죠. 절대로 떠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마음이 꺾여집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기록, 예수님의 기록이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요, 당사자들의 기록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아직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좌절 속에서, 그 마음이 꺾인 속에서, 주저앉은 그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꺾여지고 결국은 일어서지 못할 선택을 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생이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판 것과도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부인했던 그가 다시금 반석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연약한 자기의 모습, 좌절의 그 모습, 마음이 꺾여진 것을 직면하고 다시금 내 마음의 소리, 내 본성의 소리, 내 본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남아있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벽과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100%와 0% 그 사이에서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믿는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100%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100%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99%, 70%, 80%, 90%, 99%, 99.9, 99.999 이렇게 끊임없이요 100%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100%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완성되어지는 것이 100%인 것이죠.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100%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00%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낙심이고 좌절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방법대로 해도 100%를 할 수 있을까 말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는 100%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는 낙심도 고민도 좌절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100%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를 향해 나아가는 그 99.99999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구나, 의미 없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깨닫지 못한 완전한 좌절과 낙심 속에 주저앉은 이 제자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성경이 과연 이것을 왜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그 소망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절을 직면하고 우리는 다시금 제자의 길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이 꺾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내가 제자인가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좌절을 직면하고 그 좌절을 뛰어넘어 다시금 우리가 참된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과 충성의 고백으로 제자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